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심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 중심 두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아는 사람, 금이 있는 사람, 집에. 나 금이 있어요. 여러분, 돌반지 있나?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내 돌반지 어디 있어? 이렇게 한번. 우리 은찬이 은서의 돌반지는 이미 다 먹었어요. 네, 없어요. 아까워 죽겠어. 지금 팔면 엄청나. 근데 금값 혹시 알아요? 몰라요? 제가 찾아봤어요. 금 30g. 제가 비교할 게 없어서 초코파이, OS를 갖고 와봤어요. 이 OS가 30g이더라고. 이 30g. 자, 금이 이 봉지에 속지 마. 내 일부러 좀 작게 만들어봤어. 자, 이게 30g이에요, 중량이. 두 쫑구가 30g인 것도 있더라. 자, 이게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대략 900만 원. 900만 원? 도현이 얼마일 것 같아? 몰라? 관심이 없어? 돈과 무량물수야? 돈은 돈이로 돼. 나는 나야?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예준아 얼마일 것 같아? 예준 150? 이거? 150일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쏘는 게 어디 갔지? 큰일 났네. 잠깐만. 자, 이게 30g이야. 이 정도가 얼마냐면 760만 원이래. 760만 원. 야, 그럼 이 정도 깨면 760만 원이야. 아이폰이 몇 대야? 핸드폰, 컴퓨터야. 게임 최신형으로 맞추고도 막 남는 거야. 그만큼 금이 비싸다라는 거야. 이만큼. 별로 완화던데. 자, 그러면 이 금은 왜 비쌀까? 금은 왜 가치가 있을까? 금이. 보석이라서 귀한 거잖아요. 자, 그럼 왜 귀할까? 이 금은 언제부터 귀했을까? 이 금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 전사님이. 문헌을 찾아봤더니 한 7,000년 전부터 금은 귀금속이래. 보석은 아니래. 선생님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 보석이라고 썼다가 금을 보석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귀금속이래. 그래서 귀한 금속 해서 귀금속인데 이게 아주 7,000년 전부터 아주 귀하게 그리고 많은 화폐 가치로 쓰였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하게 오랫동안 이것을 썼을까? 먼저 금은 희소성이 엄청나. 인류가 금을 캐고 나서 지금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금을 캐서 지금까지 모아와서 봤더니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정도. 한 22m 정도 정육면체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야.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금을 깼어. 금을 캐서 모아서 그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면 한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다래. 그만큼 금은 희소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희소성만 있으면 귀하냐? 그게 아니라 금의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금은 녹슬지 않는 금속이야. 다른 철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 오래 지나면 다 부서져. 근데 금은 오랫동안 몇천 년을 놔둬도 금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반짝반짝 거리고 시간을 견디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가치가 있어. 그냥 희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믿을만 하다는 거야. 야, 다른 건 다 변하는데 이 금을 가만히 보니까 반딱반딱하고 변하지 않는구나. 야, 이거 좋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거야. 다른 걸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소금이 엄청나게 귀했대.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돈 대신 썼어. 돈은 못 믿어. 돈은 막 복사도 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위조도 하고 하는데 이 소금은 너무 그 당시 귀하니까 이 소금을 가지고 화폐를 대신했대. 그럼 지금 소금 갖고 뭐 살 수 있는 사람? 소금이 귀해?
그냥 식당 가서 소금 좀 주세요 하면 소금 줄 거야. 아마 너네 가가지고 아, 저 소금 좀만 주세요 하면 다 나눠주는 게 소금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보다 귀하지 않은 희소성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금은 변하지 않는 것. 희소성과 합쳐지면서 사람들이 귀히 여겼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금의 가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혹시 황야라는 영화 본 적 있니? 봤어? 19세인데? 그래? 자, 한번 봐봅시다. 악어 사냥을 하는 동석이 형. 한 손으로 머리를 두둥강내는데? 아 맛있겠다. 고기 왔어요 고기. 아나 줄 서세요 줄. 그 하나 먹었는데 미리미리 좀 꺼내 놓으시고. 정육점 사장님이 된 동석이 형. 장원. 다음. 아 안돼 안돼. 뭐라고? 졸기네? 자, 이제 잘 봐. 여사님 등장. 이 정도면 저 꼴이 통째로 어이없네? 홀로다가 이거 먹을 수 있어? 줘. 이 사태가 진정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진짜 긍정적이시다. 아니, 세상이 멸망하고 지금 씨. 3년이 넘었는데 현실 파악을 좀 하셔야지 좀. 나 이거 근거라도 좀 자. 이거 진짜 안 되는 건데. 뺨. 생으로 쌀 받으시오. 여기 있어. 교환 완료. 네. 자, 지금 저 아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갖고 온 보석함에 금이 가득했어요. 그 정도 아마 지금 환산하면 한 몇 천만 원 될 거야. 근데 뭐라 그래?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귀한 변하지 않는 금도 가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여준 거야. 그래서 뭐 이때는 음식이 최고야. 음식이 뭐 돈보다 어떤 금보다 귀금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뭐 생명이 위태할 때 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야. 물 한 모금이 더 귀하고 음식 그 고기 한 덩어리가 더 귀하다라는 거야. 결국 금의 가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과 환경과 세대와 문화 그 어떨 때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야.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스탠드업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제 이건 안 변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이라는 거야.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인종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내가 결정하고 내 가치관을 결정할 때 이 말씀을 기준에 둬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심는다라는 건요. 그냥 이 말씀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내가 걸어갈 때 나침반을 오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말씀을 중심에 둔다는 거야. 그런데 세대가 변하니까, 문화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말씀이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해. 요즘 시대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요. 거기서 온다는 거야. 세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사람에게 맞추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신의 악단 봤어요? 본 사람?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다 봤구나. 친구들은 안 봤어요? 안 봤으면 꼭 보세요. 목요일에 전도사님은 목요일날 이제 신의 악단을 봤어. 그냥 간략한 내용을 뭐냐면 북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고문받다 죽어요. 거기서는 조금 덜 조금 순화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북한 선교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예수님을 믿다가 가정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딱 세워놔. 부모한테 너 예수님 믿으면 너네 자식들 죽일 거야.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그 앞에서 그 자녀들이 죽는 거를 그렇게 지켜봐.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야. 보이부라는 장교인데 북한 정부에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라 그래.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촌 형이 있어. 사촌 형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사촌 형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막 고문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정부에서 이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 국제정부 국제단체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국제단체에서 그럽니다. 그러면 너네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게. 그래서 북한에서 야 그러면 연기해. 가서 우리 예배당 짓고 거기서 부흥회 하는 연기를 해. 그래서 모이는 게 그 신의 악단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할 찬양팀을 찾다가 그렇게 찾아서 이제 하는 그 팀이 이 신의 악단이라는 그 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이던 사람이야. 근데 전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 장교가 말씀을 읽어. 그냥 가짜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돈을 못 받으니까 당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말씀을 한 2주도 안 읽었어. 근데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순교한단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 사촌형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 당의 명령이라면 그냥 다 죽였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변화된다는 거야.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찬양을 이제 가지고 조금 풍자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야. 말씀을 읽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던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 믿음이 생기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나는 뭘까? 나는 그렇게 평생을 말씀을 읽어오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아, 내가 변화됐나? 내가 정말 그 주인공처럼 내가 죽을 수 있나? 내가 모르던 사람을 위해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거야. 나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게임 때문에 버리고 시험 때문에 버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좁쌀만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까지 변화됐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중심에 둬야 돼. 말씀을 심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 주인공이 자꾸 눈에서 막 십자가가 보여. 어디만 봤다면 십자가야.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근데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냐라는 거야.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거야. 세대가 변했으니까. 우리 문화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아름다움은 하룻밤 사이에 지는 꽃과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는 그 모든 것이 한날에 사라져버리는 가치 없는 거라는 거야. 허무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중심에 두면 우리의 삶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는 방법, 성경을 읽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야.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말씀을 심는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겠습니다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낙담이 오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이요 마지막 고백한다라는 거야.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기분 좀 상할 수 있어.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 내 친구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물론 힘들지. 아프고 찢기고 어떻게 보면 막 불편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그 가치.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자훈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급하게 말씀을 좀 바꿨어. 제자훈련도 좋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나? 자꾸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두라 그래. 사람들에게 맞춰가라 그래. 성경을 사람들에게 맞춰가고 교회를 사람들에게 맞춰가라 그래. 아니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께 안 맞추잖아? 다 변해. 다 변한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나의 중심도 변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변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에게 좋게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모습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게임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게임할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그 수많은 것 중에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 말씀을 혹시 비우고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중심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돈에, 나의 미모에, 나의 게임에, 나의 공부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 원래부터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이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 찬양 한다니까 우리 하일 선생님이 전도사님 신의 학단 보셨군요 딱 하는데 맞아요. 봤어요. 보고 더 많은 은혜가 왔어요. 거기 허허 벌판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나의 산소망이 예수일까? 그들에겐 예수님인 것 같아. 왜냐면 그들은 믿다가 걸리면 죽거든. 그냥 내려놓으면 너무 쉽잖아. 안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놓지 못할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고백에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도 이 찬양 연습을 안 해봐서 잘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부르세요.